참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따뜻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예, 좀 따뜻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뭐 따뜻하다는 게 별게 없습니다. 온도를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만났을 때 한 번 더 인사하는 거예요. 마주치면 인사하고. 여러분 생각보다요. 생각보다 어제 나온 얘기도 참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렇게 인사해 준 게 고마운 거예요. 와가지고 처음 와가지고 정착하는데 와서 인사해 준 알아보고 인사해 준 것만으로도 그렇게 고마워들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뭐 너무 별게 아닌 일인데 안녕하세요 뭐 하는 거 식당에서 얼굴 마주칠 때 이렇게 음식 풀 때 얼굴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하는 게 별거 아닌 일인데 사실은 근데 오셔서 이제 처음 교회를 옮기시거나 혹은 이사 와가지고 교회 와서 청청할 때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처음에 올 때부터 갈 때까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끝나면 너무 이제 외로운 거예요. 근데 잘 모르는 제가 몰라봬서 그런데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지 물어봐 주는 게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예, 그게 사실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물어봐 주시고 식사할 때 같이 앉아서 같이 식사해 주시고 그런 일들이 저희한테 너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 어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눴습니다. 우리 이렇게 뭐 사실 이제 예배 시작할 때 설교 시작할 때 저희가 앞뒤 좌우로 인사하는 것도 사실 저도 알아요. 저도 이렇게 약간 뻘쭘할 수도 있고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특히 그냥 너무 잘 아는 사람하고는 뻘쭘해 하셔도 돼요. 어차피 뭐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진짜 잘 모르는 분이야. 그럼 그분은 좀 애써서 더 인사하셔야 돼요. 저도 그런 거 잘 못 이렇게 좀 어색해요. 그래서 막 저도 이렇게 찬양 같은 거 하다 보면 눈 마주치고 이렇게 찬양하세요 하는 거 저 더 힘들어해요. 막 너무 어색하고 막 어쩔 줄 모르겠어요. 막 예, 막 그렇지만 정말 이제 누군가가 교회 와서 정착하고 한 가족이 되어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은 같이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좀 서툰 것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잘 해서 같이 우리 교회 식구라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예수님께서 참 예수님을 향해 오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 또 이 세상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이제 느끼시면서 참으로 아파하시고 속상해하시는 내용을 제가 함께 보았습니다. 9장 36절에서 이렇게 묘사되었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셨던 그 시선이었습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기진할 수밖에 없죠. 기진하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기운이 다 그래서 쇠했다 이런 표현이 기진맥진한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어로는 이 단어가 원어의 느낌은 이런 느낌이 큰 단어예요. 어떤 물건 접시 같은 게 바닥에 팍 떨어져가지고 와장창 깨져서 확 터져버린 거. 그러니까 이제 그 본래 목적을 완전 상실하고 깨져가지고 산산부정한 나버린 거. 그리고 다 흩어져 버린 거. 이런 상태를 기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람한테 표현하니 사람이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기진맥진해 버리고 힘도 없고 그냥 다 망가져 버린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다들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여러분 뭐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자기 삶이 진지하죠. 진지합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여깁니다. 누구나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렇죠. 행복하길 바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칩니다. 정말 애써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그 행복이 손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참 힘들어요. 삶은 너무나 고단하고 호락호락하지가 않거든요. 인생이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은 고행이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기도 하고 씁니다. 인생은 고행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삶의 무게, 고통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또 사실 다 그냥 내팽겨치고 싶은데 또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또 삶 속에 아름다움도 이렇게 있습니다. 기쁨도 있어요. 다 던져버리기엔 놓아버리기에는 삶은 때때로 우리에게 기쁨과 한이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행길이기는 한데 또 그 안에서 또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또 소망과 어떤 기쁨을 또 찾아서 헤매고 찾아다니는 그런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기진하고 고생하는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저희가 9장을 같이 읽었었는데 9장에 나온 예수님을 향해서 나온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병 고침을 받으러 나온 사람들,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나온 사람들, 자기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뒤에 몰려와서 옷을 잡은 여인들, 또 그 외에도 뭐 귀신 들린 자들, 뭐 막 사람들이 막 와서 예수님을, 두 맹인이 막 예수님 앞에 막 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오는, 또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막 무리가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들이 왜 예수님 그 시간에, 자기 시간에 거기 와서 그러고 있냔 말이에요. 다 각자 모두가 행복하길 원한 거예요. 이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죠? 이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 고통에서, 이 육신의 질병에서,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막 찾아오는 거고, 또 주변에 구경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신락 같은 것을 보는 거죠.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된다면 나도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행복이 나한테도 올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하고 싶어서 행복을 찾아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목자 잃은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병만을 고쳐주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최종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병 고침 당하고, 물론 고통에서 놓여지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을 예수님께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본 것처럼 예수님은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음을,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에게 주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배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 잃어버렸던 양과 같은 사람들을 다시 찾으시는 목자셨음을 보게 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지금 당장 닥쳐 있는 이 고난, 이 문제를 극복하면 행복하리라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문제 지나고 나면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만 지나가면 행복하겠지. 그 다음에 또 큰 문제가 와요. 이것만 넘어가면, 이것만 있으면 되겠지. 그 뒤에 또 어려움이 닥칩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고행의 길이 연결되고, 그 가운데서 길을 찾지 못하면, 그 가운데서 영원한 나의 목자를 만나지 못하면 계속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궁극적인 고통, 죄의 고행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다리를 펴게 하시면서 주신 것이 뭐예요? 천국의 소식. 왕이 너희를 찾아왔다. 왕이 너희를 구출하러 왔다. 목자가 양을 찾아왔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를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찾아왔다. 이 소식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죠. 저희가 말하는 복음이죠. 9장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37절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 세상을 보면서 그 상황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추수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들을 추수하러 왔는데, 추수할 영혼들이 온통 영혼들이 추수할 영혼들이다. 길을 잃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토록 많으니 하나님께 추수할 영혼들,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옵니다.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10장으로 넘어오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 추수할 사람들을 파송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는 내용이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이 10장의 내용입니다. 그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해서 추수하도록 보내시는 내용이죠. 10장 1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요? 보내면서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시고 주시면서 세상 속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들을 그들이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그들이 이어받아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부여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그 2절부터 보면 12사도의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쭉 소개되고 있고, 7절에 가시면 7절을 보시면 가면 이제 그 길을 떠나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를 전해라라고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이 권능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천국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일, 이것이 제자들이 부여받은 일이에요. 권능을 받고 세상을 향해서 보냄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 땅에서 실현시켜 나가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을 아시죠? 오늘 지금 여기 표시를 해놓으시고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여 주셨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네,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너무 익히 알고 있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명령을 예수님의 명령을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만 한 겁니까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구원을 받은 자, 새 생명을 가지게 된 자, 천국 복음을 알게 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자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입은 자들이 땅끝까지 왔으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온 거죠. 이 명령을 실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거예요. 우리도 이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황하고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알면 여기 안 있죠? 아니요. 사람이 방황하는 이유는, 사람이 살면서 방황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이유가 딴 데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려서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 목적이 무엇인지. 저는 뭐 이렇게 손재주가 엄청 뛰어나진 않아요. 그냥 그래도 이렇게 그냥 손재주가 막 뛰어난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분해해 보는 거 좋아하고 막 약간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막 약간 고장 났다 그러면 물론 AS 센터는 요즘은 AS 센터 가면 되지만 그런 AS 센터 갈 게 안 되는 그런 것들은 막 한번 분해해서 어떻게든지 한번 고쳐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노트북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기계들, 컴퓨터나 뭐 어떤 부품들이나 어떤 기기, 전자기기를 막 분해하다 보면 어떤 기기에 따라서는 정말 나사가 정말 조그매가지고 왜 안경 나사 같이 안경이 들어간 나사처럼 조그만 그런 나사들이 엄청 많이 박혀 있는 기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막 분해해서 하나씩 빼다 보면 다 분해해서 만지려고 보면 막 그 나사 조그만 나사가 막 2, 30개가 빠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서 막 저 나름대로 막 고쳐본다고 막 해서 이제 다시 이렇게 만져놓고 그다음에 다시 거꾸로 역순으로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사를 하나 일일이 또 나사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큰 종이에다가 올려놓고 한 다음에 막 조립을 해요. 끝까지 다 조립을 하고 이제 전원을 넣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는데 난감한 순간이 오죠. 딱 보니까 나사가 2, 3개가 남아 있어요. 다 조립했는데 이게 도대체 이 나사는 어디서 난 거, 어디서 빠뜨려 먹은 건지. 나사도 나사인데 어쩔 땐 부품 같은 게 하나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일을 크게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근데 그러고 나서 켰는데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분해하지는 않아요. 어쩔 수 없는 거 되니까 고쳐졌으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안 되면 또 굳이 그걸 또 분해해가지고 거기다 끼겠습니까? 결국 그 나사와 부품은 그냥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어디 결국 보면 어디 공간 같은 데다 그냥 집어 던져지고 그냥 결국 뭐 안 쓰이게 돼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작은 나사 하나도요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면 그냥 그렇게 빙빙빙빙 또 어디저기 굴러다니다가 버려지게 됩니다.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못 찾으니까.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인생이 이토록 방황의 여정이 되는 이유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자기가 목적, 내 인생의 이유,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할 때 그 사람은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뭐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도 매일매일 살면서도 매일매일 묻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 거냐? 인생이 뭐냐? 인생이 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묻게 되는 거죠. 길을 잃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라는 이 표현은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따라갈 분을 찾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예요? 마태복음 10장 보니까 제자들과 또 마태복음 28장 보니까 이 성경 전체가 그렇죠. 사실은 우리 보고 가래요. 또 세상 속으로 나아가래요. 땅끝까지 가래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얼핏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회복시킨 다음에 저 세상 속으로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다 컸으니까 가라, 너희들이 이제 다 회복됐으니까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뒤에서 이제 팔짱 끼면서 어떻게 하는 잘하나 보자, 이런 모양새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이제 세상 속으로 가라 하시는 그 말씀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오란 얘기예요. 그 얘기가. 나는 이제 내가 너희들 구원했으니까 나는 할 일 다 했잖아. 이제부터 고생은 니네 몫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조물로 오시고 죄인들 가운데로 찾아오시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죄인들이라 손가락질하는 그들과 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우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세상 끝까지 들어오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일들은 그 길에 예수님도 함께하고 계신 거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 예수님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예수님 마지막 명령의 마지막이 뭐였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잊지 말아라.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세상 끝까지 간다. 너희도 같이 가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2026년도 봄학기 합동신학대학원에 입학해야겠습니다. 그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전도위원회 가란 말씀이군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목사는 목사의 자리로 보냄을 받은 거고 선교사는 선교사의 자리로 보냄을 받은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더 본질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 여러분이 태어난 그 가족, 여러분이 만나는 그 이웃 속으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 안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그 학교 안으로 모든 삶의 현장 속으로 주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게 주인으로 보냄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가게 들어온 손님으로서 그 자리로 그 집에 들어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직장의 동료의 자리로 부름받은 걸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선배 혹은 후임자로 혹은 하급자로서 보냄을 받은 걸 수도 있습니다. 동네에서 친구들과 함께 아니면 동네 수다 떠는 모임 속에 우리가 그 구소로 보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왜 복음을 알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고 이제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다라는 겁니다. 제가 자꾸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의 정체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나머지가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다 무너져요. 어디 자리 잃어버린, 어디 구멍 어디에 껴져 있었는지 잃어버린 나사처럼 배회하게 되고 삶의 목적을 잃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행복을 또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각자 열심히 운동을 해보기도 하고 열심히 맛집 찾아다녀 보기도 하고 열심히 뭐 또 돈 벌어갖고 좋은 차도 한번 타보고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행복을 찾아서 막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삶을 예수님 뭐라고 보셨다고요? 길을 잃어버린 목자 잃은 양으로 보신다고요. 네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네가 왜 은혜를 받는지도 모르고, 네가 왜 구원 받았는지도 모르는구나. 여전히 그냥 뭔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동분서주하고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죠.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가고 괴로운 인생, 고행의 연속인 이 인생을 굳이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생각이 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에 껴있는, 어디에 필요한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나는 필요 없는 존재 같으니까. 아무 의미 없는 존재로 느껴지는 거죠. 그 나사가 그렇게 굴러다닐 땐 별게 아닌데, 그 나사가 정말 꼭 필요한 자리에 딱 껴지면 그 기계가 돌아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자기 목적을 찾고 의미를 찾을 때 사람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오늘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오늘 이 일을 왜 겪는지를 깨달아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아무리 그 모양새가 화려하고 남들이 보기에 어떤 부러워할 만한 어떤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뭐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뭐 해봐야 내 마음이 공허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의 목적을 찾지 못하면 허무할 뿐이에요. 이리저리 헤매일 뿐입니다. 방황하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목자 잃은 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속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이 세상의 상황을 아십니다. 정말로 그냥 서로 속이고 속고 속이고 이용하고 서로를 이용하려고 하고 짓밟고 막 하는 이 세상,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희생시켜서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이 세상. 그래서 진짜 서로 늑대같이 되어가지고 양 같은 존재 오면 그냥 물어뜯는 그 세상을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는 그런 심정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순결하라. 우리는 두 가지에 다 필요를 느끼면서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삶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주님 앞에 묻고 나가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 하나 또 반대의 마음도 필요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마음. 그냥 적당히 좀 타협해. 언제까지 그럴 거야? 그냥 적당히 해. 그냥 적당히 해. 그런 마음에 그냥 그래, 너무 피곤하다, 지쳤다, 이 정도면 됐지 라고 내려놓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잘했어요, 뭔가 잘해서 성공했어요, 그러면 슬그머니 들어오는 교만한 마음,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 또한 뭘로 중심을 잡을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저는 오늘 계속 정체성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게 전도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까지 하시더라고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인데 무슨 내가 전도까지 하고 나는 목사님, 저는 거기까지 못 가요. 그냥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위로나 해주세요. 약간 그런 마음 드는 것 이해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하는 게 위로예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게 위로예요. 그냥 팔이 찢어지고 오염돼서 속으로 썩어 들어가는데 그 위에다 후시딘 발라주는 게 위로가 아니에요. 그렇죠?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긍정의 힘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잘 될 거면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이게 무슨 위로예요? 속은 다 썩어 들어가는데. 진짜 위로는 뭐예요? 썩어져 가고 있는 거 긁어내고, 아프지만 긁어내고, 소독하고, 약 바르고, 꿰매서 다시 붓게 만드는 게 위로죠.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아니 그냥 나는 그냥 오늘 하루 지금 내일 당장 지금 내가 내일 사업해서 이 결정적인 이게 지금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뭐 지금 지금 목사님 하늘 위에 있는 저 얘기를 나랑 상관없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평생 그 걱정하시다가 또 다음 걱정하다 어느새 거울 보면 노인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너 인생 다 만사 제껴놓고 교회 일만 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네가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그 뒤에 인생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이시죠. 마지막으로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 보면 그렇게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당하게 될 일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데 17절 18절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뭐 부르셔서 권능까지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놀라운 권능도 주셨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끝까지 세상 끝까지 함께 하겠다. 뭐 이렇게 하셨으면은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기대는 뭐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내게 권능도 주셨다. 능력도 주셨다. 세상 속에 나가서 가는 데마다 다 승리하고 가는 데마다 뭔가 다 잘 풀려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 약속같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너를 붙잡아다 공회로 재판에 넘겨버리고 거기서 회당에서 채찍질 맞고 그리고 총독과 임금들 권세자들 앞에 가서 죄인 취급당하는 일들이 너희들 겪게 될 일이라. 아니 무슨 허무한 얘기예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좋은 약속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걱정 마라. 네가 나를 믿고 따라오기로 했으니 네 인생 이제부터 승승장구다. 이런 약속해 주셔야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삶을 원합니까? 누가 그런 고난을 바랍니까? 그게 뭐가 또 승리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왜 이렇습니까? 권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고 근데 왜 이런 일을 겪는단 말입니까?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제가 이제 언젠가 그 사진을 하나 봤는데 그 예전에 뭐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의 사진으로는 세계 최고의 무용수라고 이제 뽑혔던 분이 한 분이 여성분이 우리나라 분이시더라고요. 뭐 그때 다르기 뭐 다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의 이제 무용수 여러분 무용하는 거나 뭐 발레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우아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옷도 막 발끝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 막 되게 신기하잖아요. 사람 같지도 않고 막 그리고 막 점프도 막 아름답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의 맨발 사진을 봤는데 와 이게 발이 진짜 무슨 남자들 무슨 발 비교도 안 돼요. 완전히 그냥 쉽게 말하면 망가진 발처럼 보이는 마디마디가 다 완전히 굵게 막아. 왜 발끝으로 이렇게 걸어다니는 게 보통 일이겠어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얼마나 아팠겠는가 세상에 그 자리까지 가는데 생각 당연히 들죠. 그 당시에 또 같이 돌았던 사진 중에 하나가 박지성 선수의 발이었어요. 그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 얼마나 또 열심히 뛰어다니고 잘합니까? 박지성 선수도 발이 완전히 망가져요. 발이 완전히. 그러면서 야 정말 어떻게 저걸 견뎌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투수들도 보니까 공을 그렇게 던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투수들도 보니까 어깨에 막 흉터 자국이 어마어마하게 수술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복해서 또 다시 공 던지고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겁니다. 모델도 언젠가 모델이 이제 프로 모델 완전히 뭐 유명한 모델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식사량을 물어보니까 하루에 진짜 이만큼 먹는 거예요. 이만큼.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봐요. 그거 먹고 배 안 고프세요? 그랬더니 순간 감정을 못 참고 째려보더라고요. 너 같으면 배 안 고프겠냐 이런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 정말 배고프다고. 정말 견디기 힘들다고. 근데 몸이 이제 모델들은 우리 일반인하고 다르잖아요. 그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식단 조절을
아주 엄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모델일 끝나면 엄청나게 나한테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거다. 얘기를 하죠. 무용을 하시는 분도 운동 선수들도 모델 배우들도 부단한 자기 노력과 그에 따른 고통과 괴로움을 감수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게 자기 정체성이거든요. 자기가 뭘 하는 사람인지 알기 때문이죠. 저 언젠가 또 어떤 봤는데 요리사 중에 굉장히 최고의 요리사가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 그 미각의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예민함을 놓치지 않으려고 술 담배 다 아예 안 하고 심지어는 음식을 먹을 때 간이 센 것도 잘 자기는 먹지 않는데요. 예. 자기 혀 감각을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굉장히 엄하게 자기는 뭐 요리사를 그만두면 라면 막 이런 거 실컷 먹을 거라는. 예. 그러나 지금 내가 요리를 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은데 그거 다 참는 거예요. 참는 고통보다 더 큰 영광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당연한 것이겠죠. 마땅히 그것을 감수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자기가 감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해져요. 그렇죠? 축구 선수가 발을 아끼면 무슨 축구 선수를 할 수 있겠어요? 못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분명 승리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재판에도 넘겨지고 채찍을 맞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목적과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18절 마지막에 보세요. 이는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의 고난과 괴로움과 눈물이 저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너희의 삶이 저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의 승리를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억울한 자리에 가게도 되고 채찍에 맞는 고통의 자리에 서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나를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순결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감수하며 그 길을 걷는 것은 이 인생이 모두에게 증거가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쉬운 거 생각합니다. 쉽게 되고 싶어요. 성공해가지고 증거하고 성공해가지고 어디 가서 간증하고 싶어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정말 편하게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사실 그 땅끝까지 자기 생명을 던져서 이 조선 땅까지 와서 그냥 자기 생명을 다해서 사실 초반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을 들고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피 흘림이 있었습니까? 그 피 흘림의 희생, 순교자들의 희생이 있어 그 다음에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것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지 어떠한 삶을 어떠한 일을 겪든지 이 일이 그들에게 증거가 됨을 알았기에 그것을 감수하고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모두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비바람과 폭풍을 감수하며 끊임없이 전진하는 그 삶이 저 이방인과 세상을 향해서 증거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이 왼수 같은 가족들이 내 평생 내 발목을 붙잡았다. 억울하십니까? 내 삶이 난 한번 꽃도 한번 못 펴봤구나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 자체로 꽃인 거예요. 그 자체로 빛나고 있는 겁니다. 그 빛이 세상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꺾여지고 부서지고 있는 것들이 증거가 됩니다.
저 친구,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저 친구가 나랑 그렇게 똑같이 놀고 지냈던 그 친구가 언제부터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만 뭔가 사람이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네.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어요. 그거 쉽게 바뀝니까? 저희가 알지만 그게 쉽게 안 바뀌어요. 우리는 내면적으로 또 부서지고 또 부서지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변해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세상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 견뎌요? 아니 그러고 어떻게 살아요? 나 같으면 못 살아. 당신 그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 이야기 듣는 거예요, 우리는. 참 설명할 수 없어요. 세상은 설명할 수 없고 우리는 단 하나의 답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삶.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죠.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까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이 일에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가 사는 거죠.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목사로서 생각할 때 볼 때 오늘날 가만히 이렇게 세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죠.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도 어렸을 때 만화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TV 만화 이런 거. 인터넷도 없고 컴퓨터도 없었잖아요.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만화책은 또 어디서 빌려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초등학생 뭐 저학년 뭐 이럴 때 막 유일하게 애타게 기다리는 시간은 오후 4시 반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때 텔레비가 시작돼요. 학교 갔다 와서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 하시느라고 집이 비어 있어요. 할 게 없어요. 막 뒹굴뒹굴 하는데 할 것도 없어요. 하다가 4시 반까지 기다리다 4시 반 되면 탁 TV 틀면 그때 동해물과 막 음악 나오죠. 이제 만화를 몇 시에 하는지 그 기다리고 있는. 그것도 밤 12시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동해물과 하면서 해지면서 끝나요.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커피 한 잔도 핸드폰으로 주문하면 집에 갖다 주는 시대가 됐어요. 모든 것이 자기 편의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신앙생활도 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내 편의에 맞춰서 내가 드리기 쉬운 건 잘 이렇게 포장 잘 해가지고 하나님께 잘 드리고 내가 절대 하고 싶지 않은 건 뒤로 잘 숨겨놓고 꽁꽁 숨겨놓고 들키지 않게 잘 숨겨놓고 이건 내 거고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내가 이거 잘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증거가 되지 않아요. 그런 걸로 하나님이 드러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자리는 뭐라고요? 내가 꺾이는 자리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리. 네가 왜 이래? 네가 웬일이야? 그 자리.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시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겁니다. 빛을 잃은 등불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자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늘 고민하면서 내 욕심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 순결하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고 심지어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 내 인생이 하나의 증언이 되도록 저는 제 삶 속에서 그런 분들을 만났기에 또 여기까지 왔다고 견인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일 먼저는 우리 부모님이시겠죠.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고통과 괴로운 순간들을 저도 많이 봤는데 저걸 어떻게 견딜까? 저 고난을 어떻게 저렇게 견디실까? 눈물로 기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린 나이 그런 생각,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저걸 어떻게 견디는가?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이제 그거 누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은혜 입었으니 제가 보여줘야죠.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세상을 향해 보여줘야 되죠. 여러분도 그 은혜 입었지 않습니까? 그 은혜 입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은혜를 세상에 보여줘야죠.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죠. 우리 이웃에게 보내줘야죠.
그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그 정체성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귀한 시흥병학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던 그 사랑을 입은 자가 우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이 삶이, 이 고통이, 이 고난이 결국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증언이 될 것을 믿고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 나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